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후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기사는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에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의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만 붓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그녀의 머리로 예수의 발을 씻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여인은 다름 아닌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과 이 여인의 아름다운 충성을 보고 지극히 좋은 일을 내게 하였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또 9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헌신과 충성이 너무나 아름답고 선해서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그녀의 행적을 기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그녀의 이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헌신과 충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었습니다.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심히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낭비에 지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보다 이런 헌신보다 오히려 이 옥합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의 급여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1년 동안 노동자가 일하는 그 모든 돈, 그 모든 합계의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깨뜨린 이 향유 옥합은 어떤 의미일까요? 처녀들은 이 향유 옥합을 열심히 모아서 결혼의 지참금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녀는 열심히 결혼을 준비하고 신랑을 위하여 예비했던 그 모든 지참금을 주님의 발 앞에 깨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머리에 발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너무나 무모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비이성적인 일이었지만 주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며 그리고 기억해야 될 헌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녀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요? 우리는 본문 속에
그녀가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네 가지의 믿음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녀의 믿음은 영적 가치를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했습니다. 그들은 낭비라고 그녀의 헌신과 충성을 생각했습니다. 1년의 품삯을 한 번에 감정적 헌신으로 깨뜨려 버리다니 이렇게 무모한 헌신을 할 수 있는가 라고 그녀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는 여기 흥분하고 꾸짖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비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녀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고 꾸짖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제자 중 누가 이 일을 주도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 자, 예수님을 넘겨줄 자, 곧 가룟 유다가 그녀를 향하여 가장 먼저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그녀의 이 아름다운 헌신을 꾸짖었던 것일까요? 본문에 잘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와 제자들과 어떤 사람들의 주장은 왜 예수님께 한꺼번에 그 300데나리온을 쏟아붓느냐 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데 그 가치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주장이 과연 가난한 이웃들을 위함만이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그렇게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가 하는 선교적인 일들, 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심을 보게 됩니다.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큰 돈을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에 사용하는 것일까? 라고 함부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과연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평소에 예수님의 금고를 맡았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물질에 욕심을 내고 탐을 내었던 그 탐심이, 그 욕심이 여러분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그런 주장과 그런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왜 교회가 그런 데 돈을 쓰죠? 왜 예수님은 그녀로 하여금 옥합을 깨뜨리게 하죠? 그리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왜 칭찬하죠? 라고 비난하며 공격하지요.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들은 영적인 관점에서 오늘 지금 그녀의 이 아름다운 헌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발걸음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렸고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는 발걸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탐욕은,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슬퍼하시고 심히 근심하시고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발걸음의 가치를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인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 아직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베네치아에서 한 귀족이 조각상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이 조각상이 완성되어서 이 조각상을 찾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50제키노라고 하는 상당한 금액을 줘야만 이 조각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귀족은 조각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열흘 만에 만든 조그마한 흉상 하나를 50제키노에 내놓으라고 요구하는가? 라고 비싸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조각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귀족님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흉상을 열흘 만에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데 무려 30년이 걸렸습니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 적어도 작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30제키노라고 하는 금액을 기쁨으로 그리고 얼마든지 싸다고 여길 만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조각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각상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 작가의 노고와 이 작가의 열정을 모르는 사람은 단지 며칠 만에 뚝딱 만들어낸 이 조각상을 30제키노나 받을 수 있나? 라고 불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단하고도 외롭고 힘든 그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더러 우리가 그런 소식들 많이 듣습니다. 기업에서 아니면 힘 있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대신 옥살이를 하면 그의 평생을 보장해주고 그의 가족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경우들 우리가 듣기도 하고 책이나 드라마로 만납니다. 적어도 옥살이만 해도 그만한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으로 가족을 돌보고 그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일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모든 사람이 공격하고 죽이라고 외치는 그 함성 속에서도 침묵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 것은 영적인 가치를 아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녀의 믿음은 때와 기회를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를 꾸짖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일과 위급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도 이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이 고난의 길을 그들은 지금 잊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주님이 왜 이 고초와 이 서러움을 당해야 하는지 그들은 그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가난한 이웃을 돕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녀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때를 알았습니다. 이웃도 중요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도 중요한데 이웃은 언제든지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지만 오늘 십자가로 향하신 이 주님을 섬기지 못하면, 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하면 그녀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그의 모든 소유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최고의 경배와 헌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악마들이 모여서 지옥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실족시키고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을까 논의합니다. 한 젊은 악마가 의견을 냅니다. 간단합니다. 기독교인 모두를 죽이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늙은 악마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방법을 택해봤는데 손해를 많이 봤네. 기독교인 한 사람을 죽이면 그 피가 씨가 되어서 오히려 몇백, 몇천으로 늘어났네. 또 다른 젊은 악마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죽이지 말고 옥에 가두면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못할 것 아닙니까? 늙은 악마는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쓸데없네. 감옥에 갇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람에 자기들의 세력이 이 악의 세력이, 악마의 세력이 점점 더 위축되고 힘든 결과를 가져왔네 라고 말했습니다. 듣던 또 다른 악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저기가 아프게 매질을 하면 어떨까요? 늙은 악마는 또 대답합니다. 그것도 아니네. 매를 한 대 때리면 그 상처난 자리에서 예수가 몇백 개 생겨났네. 그렇게 한참을 고심하던 끝에 늙은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부 하도록 내버려 두자고 예수를 잘 믿게 하고 기도도 하게 놔두고 성경을 읽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대신 그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면 되네. 내일부터 하자.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하자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은 쉬라고 말합니다. 내일부터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길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만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성경 공부든 기도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가 있다면 사탄은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지금은 바빠서 안 돼. 지금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안 돼.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안정에 도달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면 돼 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를 비방하고 마리아를 꾸짖는 이들 가운데도 사탄이 이런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들을 무너뜨려 놓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주님의 고통을 잊어먹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그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눈치채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 앞에 그렇게 서 있지는 않는지요? 나에겐 기회가 많고 나에겐 시간이 많고 내가 은혜 받을, 내가 구원 받을, 내가 이 믿음으로 지금은 있지만 언젠가는 제대로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거야 라는 그런 착각과 오해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지금 하십시오 라는 시를 썼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밝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마리아처럼 때를 알고 기회를 알고 그 때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녀의 믿음은 힘을 다하여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힘을 다했다. 이 표현은 그 여자가 지닌 모든 것을 다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녀의 헌신이, 이 그녀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은 부분적입니다. 일부만 내어주지요. 일부만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과 충성도 일시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여유 있을 때, 그때에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헌신은 조건적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제 기도를, 제 요구를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 직장이 안정되면, 제 생활이 안정되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적인 헌신을 하고 조건적인 헌신을 약속하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헌신은 감정적인 헌신입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수틀리면 때려치웁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헌신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으쌰으쌰하면 나도 하는 것입니다. 덩달아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영적인 디프레션에 빠지고 영적인 시험에 빠지면 나도 손을 놓고 헤매입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은 좋은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 아니라 어쩌면 저는 그것은 인간이라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까? 존경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동물 같은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세상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먹을 것을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먹을 것을 두셨다? 그 표현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몰래 두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배려하셔서 새로운 직장을 준비해 두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공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감사와 헌신은 이렇게 감정적이고 일시적이고 또 부분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헌신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렇게 흔들리고 맙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헌신은 모든 것을 자신의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온 전심을 향하여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조금도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1년 동안 모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어쩌면 자신의 미래까지 깨뜨리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그 최고의 헌신과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이렇게 힘을 다하는 헌신과 충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셨잖아요. 만일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할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말이죠.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도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말로는 주님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저와 여러분이 절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하듯 우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이 최고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까? 진짜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면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인가?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리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인가? 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신의 헌신을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올바른 일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의심하십니까? 여러분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기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교만이 극에 달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실이 온전히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믿기만 한다면 우린 주님 앞에 마땅히 마리아처럼 최고의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녀의 믿음이 이렇게 아름답고 선한 믿음,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널리 증거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녀의 믿음이 주의 은혜를 아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흉악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귀신이 사정사정합니다. 우리를 쫓아내려거든 저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나온 귀신이 무려 2,000이나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의 요청대로 그 귀신을 돼지 속에 집어넣었고 돼지들은 낭떠러지로 달려가서 떨어져 죽습니다. 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려 2,000마리의 돼지가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의 구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잠깐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볼까요?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물론 한 데나리온으로 돼지를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 날 모아야 돼지를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계산을 좀 쉽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의 품삯으로 돼지 한 마리를 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거라사인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자에게서 쫓겨나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가치가 어느 정도란 얘기입니까? 2000데나리온입니다. 주님은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2000데나리온을 죽이신 것입니다.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깨뜨린 옥합은 얼마입니까? 3000데나리온입니까? 30,000데나리온입니까? 300데나리온에 불과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무려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적어도 그 정도는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드리는 이 여인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들은 왜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돼지 2,000마리 정도의 가격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그 서러움, 그 고독한, 그 외로움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주님이 외롭고 힘든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셔서 구원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죽어도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호언장담하지 말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또 장담합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고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14장 5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외면하고 주님을 버리고 분리하면 주님을 버리고 이로우면 주님을 붙잡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그녀는 옥합을 깨뜨렸고 그 은혜를 알지 못했기에,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에 제자들 모두는 비난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버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볼프로토라고 하는 사람이 낭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낭비가 뭘까요? 여러분이 3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사는 것이 낭비입니까? 여러분들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동차를 사는 것이 낭비일까요? 여러분이 주님에게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낭비일까요? 그는 낭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이 없이 뭔가를 소비하는 것, 그것이 낭비다. 낭비는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에 소비하는 것이 낭비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돈을 쓰는 것이 낭비라는 것이죠. 술 먹는데, 하루의 즐거움을 만끽하는데, 그리고 놀고 여행하는 일에 여러분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낭비라는 것이죠. 왜 그것이 낭비입니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가치를 누릴 수 있는데, 그 돈이면, 그 정도의 헌신과 수고면 더 큰 가치를 누릴 수 있는데, 쓸데없는 것에, 가치가 없는 일에, 가치가 적은 일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것이 낭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얼굴빛이 달라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헌신을
힘을 다하여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때를 놓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